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헌법, 우리 기독교 헌법, 교회의 헌법, 신학의 헌법, 성경의 헌법 제1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대신학의 핵심 삼일체죠.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의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삼일체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융합하라. 융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죽 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새롭게 정립하라. 멋있습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저희는 교회 명칭이 힌돌 삼일체 교회입니다. 예배 시간에 80% 찬송이 삼일체의 가사로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 이렇게 하죠.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예배와 함께 멘트가 이렇게 나갑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을 회로가 생기게 해야 돼요. 계속 입으로 시인하고 생각하고 그래야 내 회로가 생겨서 우리의 사상이 되고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 드려서 우리 찬송은 예배 시간에 드린 찬송은 80%가 삼일째 찬송을 드립니다. 저는 85년부터 계시를 깨닫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삼일째로 예배를 시작했고 끝날 때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그것도 삼일체죠. 그리고 가운데 찬송도 삼일체 신학을 완성한 다음부터 더욱 강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를 회로가 생기도록 예배 시간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과 믿음하기 위해서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1절, 그 다음에 2절은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3절은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헌금 드리고 이렇게 드려요. 2절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3절은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매주 드립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행함하는 겁니다. 삼일체밖에 없습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20권 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삼일체 과학신학 22 양자역학 예수님의 세계. 멋있습니다. 금요일 날이죠. 너무 멋있습니다. 기독교와 양자역학. 유튜브에 저희 이 내용이 언젠가는 도배하는 날이 오기를, 지금도 기독교와 양자역학 하면 저희 것들이 이제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정말 뉴노멀이에요. 선교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기독교와 양자역학 오늘은 8번째입니다. 양자역학은 오늘은 상징으로 통합하라. 양자역학을 정복하려면 5가지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성경과 통합하라. 둘째는 양자역학의 미시세계, 신비한 세계, 비합리적인 세계를 이해하라. 세 번째는 양자역학은 상징으로
통합하라. 이제 다음부터는 네 번째는 양자역학은 예수님으로 통합하라. 마지막은 양자역학은 삼위일체로 통합하라. 이 5가지로 통합해야 완전한 양자역학이 정복이 된다. 양자역학 가지고 또 신학도 정복이 된다. 양자역학,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하인젠베르크 그 위대하신 분들은 일반 계시 안에서 위대합니다. 더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성경의 삼일체와 이제 그들이 남긴 일반 계시 창조세계 양자역학을 융합할 사람은 주의 종들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종, 신학자, 목회자들이 이 작업이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 4절 양자역학과 오늘 상징이니까 여기 보세요. 얼만큼 상징이 중요한가. 만물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죠. 자연이죠. 자연과학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무엇으로 창조했는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특별 길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길이 없어요. 죄인이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창조세계 용어들 우리가 생명하면 압니다. 인간의 생명, 동물들의 생명, 그 생명은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본질을 이해하는 상징입니다. 이런 문자도 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생명은 또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생명의 상징이고 빛과 생명은 예수님의 본질의 상징성입니다. 우리는 성부님, 성자님, 성령 삼위일체는 그 본질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알게 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장성한 자가 됩니다. 지금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 세 가지입니다. 상징으로 구약을 보고 그 다음에 신약은 철학 인신론과 상징 두 가지로 보고 마지막 정말 재림 때는 상징과 철학 인신론과 과학 실제론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성령님을 보고 삼위일체론을 보고 이것이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 성경과 자연의 융합, 신학과 과학의 융합이다. 상징이 아니면 안 돼요. 지금 상징 공부를 쭉 했잖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양자역학은 상징을 통합해야 된다. 세상은 은유가 지배한다.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이 이 세상은 상징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도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이건 상징이에요. 상징은 영어는 심볼이잖아요. 근데 이 비유는 헬라어는 파라볼레입니다. 비교한다. 상징도 비교한다 그 말이거든요. 파라볼레도 비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님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재림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의 아내가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아니었어요. 신학적인 학문적인 것도 그것도 다 비교예요. 철학 인식론도 비교법입니다. 상징도 비교법이에요. 과학도 양자역학도 예수님 알게 하는 비교법이에요. 그래서 상징이 아니면은 양자역학이 정복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모형론의 상징이죠. 똑같습니다. 비유 똑같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면 모형을 통해서 전 성경을 예수님으로 했고
그 다음에 성경 밖에 역사와 자연까지 구속의 양식을 제시했습니다. 특별계시, 일반계시, 이 모형론으로, 상징으로. 그래, 에도드 하면은 모형론이 간판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자연을 융합했고, 특별계시, 일반계시 통합을 시도했고, 성경과 과학을 통합했다. 과학신학이란 말은 20세기 말, 21세기에 나온 용어죠. 그때 당시로서는 성경과 자연, 자연이 과학이었고 자연이 일반계시죠. 자, 굉장히 양자역학을 정복해야 돼요. 최고의 그 시대 지식 양자역학입니다.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신학을 형성하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라. 그 시대에 뒤떨어진 과거 지식 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과거 지식은 필요 요소는 되죠. 가지고 가야 되지만 현재 성령님께서 열어주신 지식으로 보아야 된다. 너무너무 멋져요.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두 번째, 자연과학 전반의 은유적 사고의 표현은 필수적이다. 절대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천체 물리학뿐만 아니라 양자역학, 유전공학, 연력학 등 자연과학 전반에서 은유적 사고와 표현은 필수적이다. 심지어 은유가 없었다면 자연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 상징이 없으면 자연과학, 물리과학이 성립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 결정적 이유는 이론과학이 다루는 대상 또는 현상이 대부분 중력장이나 우주처럼 너무 크거나 원자나 전자에서 너무 작아서 우리가 지각하거나 상상하기 어려운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우주 물리학은 너무 커서 우리 의식 속에 없어요. 양자역학은 너무 작아서 우리 의식 속에, 사고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 속에 있는 것을 비교해서 상징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미지, 상징으로 형성한 은유적 표현을 통해 이해하고 소통하고 창의를 이끌어낸다. 삼일체 하나님,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은 너무도 위대하고 너무도 크신 분이고 너무도 작은 분이고 너무도 엄청하니까 우리 의식 속에 없어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자연세계, 이걸 통해서 비교해서 상징 기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삼일체를 완성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를 우리 완성한다. 은유는 이처럼 양자역학의 시작부터 그것이 발전해가는 모든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다. 필요할 때마다 등장하는 은유적 표현 때문에 양자역학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뜻이다. 김용교, 김유린 공저, 은유가 바꾸는 세상. 이 책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양자역학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삼일체론도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삼일체론이 물리과학,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이 아니면은 삼일체론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대로 양자역학은 첫째가 성경과 융합, 두 번째가 양자역학은 미시세계의 특징 이해, 세 번째가 상징이에요. 기법. 네 번째가 예수님과 통합. 다섯 번째가 삼일체와 통합해야 양자역학은 초등학교 학문처럼 쉬워져요. 제가 경험했고, 제가 과학책만 이미 출간되는 것이 31권은 과학책만 제가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20권이 완성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내년까지는 전부 50권이 다 출간합니다. 이 엄청난 과학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상징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징 가지고 양자역학을 해.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양자역학 학자들 속에 보면은 이만큼 상징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이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언어적인 특징이 세계에서 상징 민족은 대표적인 한국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은
우리나라의 언어들은 전 세계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우리나라 지금 문화가 연속곡이 우리나라 팝, 케이팝 이런 대중 문화들이 그 상징성이 기묘한 문화적 특징 때문에 우리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계가 지금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확실하게 정복할 국가는 한국의 학자들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탄원합니다. 그 밑에 성경 구절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상징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4차 산업을 2016년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차 산업이 딱 나오고 나서요. 제가 상징을 좀 연구했거든요. 계시록을 연구하다가. 그때 삼일체와 양자역학이 양쪽 다 융합이 현상이 내 안에 일어나면서 양쪽 다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7년 동안 제가 새벽 12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손톱이 빠지도록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권을 완성하고 3일째 과학신학, 3일째 통합신학 250권도 완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시라고 제 상징 연구의 세계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설교 목회론이 있습니다. 제 3과정. 에드워드 공부할 때 그때 상징에 대한 공부가 자세히 합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비밀의 병기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계시록을 1985년도 연구하기 시작해서 94년도에 계시록이 정복됐는데 그때 계시록만 개인적인 정복입니다. 계시록만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은 상징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보통 2장, 3장까지만 계시록하고 4장 이하는 손을 못 대잖아요. 그래서 저도 10년 걸렸다. 그런데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이게 무슨 뜻일까? 음녀가 뭐일까? 해빈여자가 뭐일까? 용이 무엇일까? 두증이 무엇일까? 이 도대체 일곱물 열뿔이 무엇일까? 신비한 이런 용어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심취를 하면서 정말 가족과 내가 5, 6년 동안 식사 한 번 밖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연구하다 상징이 깨달으면서 2006년도에 1000페이지에 관한 상징주의 해석학이라는 책을 제가 출간했어요. 그리고 5년도에 제가 출간했고요. 6년도에 5년, 6년 그렇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이게 세미나를 못하고요. 미국 가서 워싱턴에서 했습니다. 한국은 알레올리카를 하다고 얼마나 상징에 대해서 수용이 안 돼요. 그때 지금은 다 됩니다. 상징 못하면 안 된다고 다 신학자들이 다 합니다. 이제는. 그래 2005년도 워싱턴에 가서 제가 세미나를 하고 뉴욕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뉴욕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줬습니다. 제가 상징에 대한 애정, 연구의 그 열정, 지금도 상징이 아니면 제 신학은 존재하지 않고 제 설교도 존재하지 않고 힌두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2006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영국을 가봤습니다. 영국을 가서 가만히 보니까 영국의 그 웨슬레이 뭐 이런 보면서 딱 보니까 내가 서구가 이렇게 앞섰는데 한국의 고정관념에 갇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공항에서 제가 힌돌 직원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제 상징한다고 회원들에게 알려라. 세미나를 정식으로 하겠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00페이지 그 바인다요. 그것을 제가 2006년 돌아와서 바로 상징주의 해석학이라는 세미나를 실시했고 선풍적이었어요.
혁명입니다. 설교의 교회 환입니다. 영적 환각 상태로 들어가요. 상징은. 그렇게 엄청난데 아직도 상징에는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징을 한국교회에 보고하기 시작했고, 제가 지금은 제 1100권이 대부분 상징이 없었다면 한 권도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이론 저서만 상징만 250권 가운데 30몇 권이 들어있고요. 이론 저서만 7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 1000페이지는 지금 서고에 있어서 오늘 꺼내지 못했는데 그 1000페이지를 삼일체 통합신학 대전 성자론 예수님을 보는 상징주의 해석학, 이것은 말씀 상징, 이것이 거의 700 몇 페이지인데요. 이게 편집이 제대로 하는 게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 책으로 제가 이것은 2016년도에 제가 이제 출版했거든요. 이것이 저의 대표 저서 상징이죠. 다 내용이 있죠. 그리고 제가 저의 상징주의 연구세계, 제가 어떻게 계시록부터 상징을 연구했는가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을, 책 하나까지도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리고 일반은총 활용, 상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알레고리, 오리겐의 알레고리 때문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리겐의 알레고리와 성경적 알레고리가 어떻게 다른가. 이것도 이론입니다. 그리고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만 그건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지만 상징을 거부하는 문자주의만 주장하는 데에서 오는 불행이 무엇인가? 책을 썼습니다. 이거 다 이론 저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잊지 못할 것은 2013년도에 한국의 총신의 이한수 교수님, 신약신학, 그다음 미국의 덴버신학교의 정성우 교수님, 그리고 미국에서 상징 해석학에 가장 앞서가는 제임스 조던, 세 분과 함께 부족한 제가 100주년 기념관에서 약 1000여 명이 오셨습니다. 목기자, 신학자들이. 국제 학술대회를 덴버 신학교와 힌돌이 함께 공동으로 주최해서 성경 해석학, 21세기 해석학을 그때 학술대회를 열었죠. 근데 여기서 이한수 교수님과 정석 교수님이 뭐 이미 공개된 거니까요. 자기 논문을 통해서 서구의 상징주의 해석보다 이광복의 상징주의 해석학이 서구보다 앞섰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두 분께 지금도 감사하고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함께 연구를 할 수 있게 돼서 행복했습니다. 제가 자랑보다도 알려야 되겠어요. 양자역학, 앞으로 삼일체, 상징이 아니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과학과 융합해야 되거든요. 지금 과학자들은 상징이 아니면 물리학 자체가 탄생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상징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1985년도, 86, 87년도에 7대 절기 초림과 재림, 상징의 연구에 또 아주 실제적인 것은 이게 대표적이죠. 이게 한때 굉장했습니다. 7대 절기를 예수님 초림부터 일생을 구약의 7대 절기가 예수님의 일생과 날짜까지 맞아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깜짝 놀라죠. 제가 이런 책만 해서 수십 권이 상징 연구에 제가 지금 그 목록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고려대 염재호 총장님도 그죠. 상징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 4차 산업은 상징이 아니면은 4차 산업은 성패가 갈립니다.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산업을 일으키느냐. 20세기까지 양자역학도 상징이 아니었으면은
해동 자체가 불가능했다가 말이에요. 양자의 세계, 우주 물리학의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인데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 속이 없기 때문에 설명하면 무슨 말인가 그래요. 뚱뚱한지 같다고 그래요. 양자의 각도 지금도 못 받아들이잖아요. 너무 작은 세계이기 때문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을 통해서 그 이론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비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삼일체의 창조 세계가 바로 떠버려요. 컴퓨터에 딱 뜨듯이 딱 떠버립니다. 직관으로 딱 떠요. 세계 최고의 학문을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한국 신학에 부족한 저의 개인적으로는 핵심이에요, 상징이. 이 양자역학은 상징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요, 호킹의 모형 의존적 실제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호킹이 위대한 설계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없다는 이유가 상징을 근거로 됐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모형 의존적 실제론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외부 세계에 대한 모형을 만듦으로써 감각기관에서 온 입력 정보들을 해석한다. 그리고 전기, 원자, 분자 등의 개념을 형성한다. 이런 개념들 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실제는 없으며 모형에 의존하지 않고 무엇인가의 실제 여부를 판단할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이분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이 이론을 폈는데, 자, 쉽게 말하면은 우리 뇌는 어떤 지식이 들어가면 뉴런을 거쳐요. 뉴런에서 받아서 뇌의 회로를 형성합니다. 회로를 형성하는데 회로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지식을 받아들일 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상징 기법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 뇌 속에 없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어둡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태양을 가지고 하나님 역할을 상징으로 이렇게 묘사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비둘기, 성령, 기름 같은 성령, 기름, 비둘기,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성령님을 회로를 만들어요. 인식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뭔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양자역학이나 물리학은 상징이 아니면은 회로가 형성이, 쉽게 말하면 형성된 데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실제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가상적인 존재로 해놓고 태양이니 양이니 손이 상징적인 회로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절대적이라고 착각 속에 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 스스로 창조한다. 90년대 후반에 시간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는데 2010년도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 책을 쓰고 몇 년 후에 세상을 떴죠. 그게 상징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요, 이게 모형 의존적 실제론이 그 말이에요. 모형에 의존해서 실제를 만들었지, 실제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없다. 참, 양자역학이, 양자역학의 그 전자의 모습을 당국공이라고 모형적으로 했잖아요. 당국공. 그런데 양자역학이 당국공은 아니다는 거죠. 당국공은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위한 상징 모형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랬다. 하나님은 창조했다. 하나님은 뭐 태양이시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그건 결코 아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지만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요, 2006년도까지 상징주의 해석을 완성하면서 5가지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나온 이야기인데요. 5가지 법칙이 뭐냐면은 이건 지금도 제 일생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입니다. 상징을 10년 연구하다 보니까 원리를 만드는데, 첫째, 유사성의 원리. 예수님이 양이면 예수님과 양은 유사성이 있다. 예수님 말씀은 비유로 본다. 그 말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유사성의 원리. 두 번째는 양면성의 원리. 예수님이 뱀도 되고 마귀 사탄 뱀도 되고, 뱀으로 그랬잖아요. 뱀은 예수님도 되고 마귀 사탄도 되잖아요. 뱀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 양면성의 원리. 그 다음에 중복성의 원리네. 중복성의 원리. 예수님은 구약에는 하나님이시고 신약에는 십자가에 다니신 예수 성자님이시고 예수님은 또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람인지 인간인지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극대 해석의 원리. 그래서 제가 비교성의 원리, 그 다음에 양면성의 원리, 중복성의 원리, 공존성의 원리, 극대 해석의 원리 5가지 원리를 정해놓고 정말 만끽했는데, 양자역학을 깨닫고 보니까요, 양자역학과 상징은 똑같은 세계예요. 상징은 실험의 대상만 아니지 세계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양자역학의 5대 특징이 있잖아요. 5대 특징은 입자파동, 이중성, 양자 얽힘, 양자 중첩, 양자 도약, 양자 불확정성. 이 5가지가요, 제가 5가지 원리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저도 기절할 뻔했습니다. 제가 양자역학을 이렇게 쉽게 단기간 동안에 책을 이렇게 30권, 50권을 쓸 수 있던 이유는 상징을 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제가요, 이제 상징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예수님과 통합으로 해야 된다, 들어가겠는데, 제가 그 책에, 목회자용 책에, 그 기본이의 책의 100페이지에 제가 과학과 성경을 통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세요. 물리학과 성경을 어떻게, 이거 상징으로 이렇게 다 통합해요. 이것 때문에 제가 과학을 쉽게 지금 쓰고 있거든요. 우주의 궁극적 자연법 표준 모형과 조건 이론이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이거든요. 최고거든요. 여기 보면 욥기 38장 4절, 이것은 도량법이에요. 이것은 만물이 만들어지는 방법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만물 창조의 도량법이에요. 그러니까 유사성이 있잖아요. 상징성. 그냥 들어더라고요. 그냥 빅뱅, 허블이 우주가 팽창하잖아요. 여기 9장 8절에 하늘을 펼치신다. 둘이 비교되잖아요. 입자들 원자의 전자의 양성 중에 그는 여기 3장 마무리가 기초석, 이거 기초석이거든요. 비교되잖아요. 그 다음에 플라즈마가 우주가 처음에 뜨거울 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이 이제 고체, 기체, 액체 떠쪽이면은 플라즈마거든요. 기체. 플라즈마인데 물이거든요. 플라즈마가. 수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비교가 되잖아요. 우주 배경 태초의 빛은 첫째 날 빛을 창조했잖아요. 비교되죠. 다중 우주론, 우주가 많다. 하늘들 비교되죠. 해달 별들은 이건 이제 쉽게 되고, 생명체와 사람은 여기 이제 창세, 이건 다 아는 거.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엔트로피 법칙, 연력학 제1법칙은 창세기 1장 2장 신트로피 법칙. 좀 어려워도 바로 넣기겠습니다. 우주 종말이 빅 프리즈, 빅립, 빅 크런치, 베드로서 3장 10절, 계시록 6장, 마태복음 24장에 하늘이 불타버리고 끝난다. 인간 구원과 과학은 침묵한다. 여기까지는 성경이 다 상징 기법으로 제가 알았다 그 말이에요. 쉽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침묵하는 거,
인간은 구원이 있는가? 만물이 회복되는가?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저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제가 간단히 표로 설명을 했습니다. 유사성의 원리, 그것이 예수님 말씀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비교법, 파라, 본래 양자역학의 양자 얽힘이에요. 모든 세상은 다 얽혀 있다. 얽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통일장, 하나님 말씀 전부 예수님의 성령 성민기에 통일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삼일체론이에요. 일반 계시 내용을 포함만 시켜보면 돼요. 정보성명 에너지예요. 그것이 양자역학의 마지막입니다. 양자역학을 하려면 왜 양자역학에서 발전 못하느냐? 정보성명 에너지를 정립을 못하고 있어요. 양자역학을 정립하려면 상징을 깨달을 때 이 모든 것을 통합하고 융합할 수 있고 통일장을 탄생시킨다. 제 연구의 세계, 오늘 또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어려울지라도 인내하시고 들으시면 앞으로 흥미진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양자역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징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삼일째 하나님을 비교해서 삼일째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을 비교해서 성경이 입증되게 합니다. 놀라운 세계입니다. 상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양자역학이 정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